오늘의 흡족하는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양쪽에 앞뒤 있는 분들을 함께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위대한 걸음, 위대한 한 걸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떨어져 있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산에 가셨다. 23절에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혼자 계셨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이 바다를 건너가게 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잠시 후에 이제 제가 사진을 좀 찍어 왔기 때문에 그 사진들을 함께 보면서 함께 또 보도록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고요. 이 갈릴리 이 바다라고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이 바다는 굉장히 크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감동이 있는 자리입니다. 남북으로 거의 한 25에서 26km, 그리고 동서로 폭이 한 15에서 16km 정도, 지름이 그렇습니다. 둘레를 돌아가면 50km가 넘는데요. 우리 부천 시내가 이제 이쪽 한 끝에서 저 끝까지가 대략 한 8km 정도예요. 그러니까 우리 부천시보다도 크다고 볼 수 있는 바로 이 갈릴리 바다죠. 여기에 이제 배가 건너가는데 성경을 보면 24절에 육지에서 수리라고 되어 있어요. 거리 측량은 여러분 다 아시겠으니까 이렇게 지나가는데 물결로 인해서 아주 굉장히 곤란해졌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이제 밤이 되면 바다의 기온과 엄밀히 말하면 호수예요. 그런데 호수인데 여기에 기온과 육지의 기온이 차이가 나니까 굉장히 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서 큰 풍랑이 일어나게 돼서 배들이 항해가 어렵거나 혹은 좌초할 위기가 생기는 거죠. 지금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25절을 보면 밤 사경에 예수님이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셨다 그랬습니다. 풍랑이 이렇게 심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여기를 지금 예수님이 걸어서 오셨는데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밤에 풍랑이 일어나는데 누군가가 물 위를 오고 있으면 그건 사람이 아니죠.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유령이라고 26절에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셔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사실 이렇게 풍랑이 일어난 곳에서 예수님인지 알고 싶은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위대한 한 걸음, 첫 번째 우리 생각하려는 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만약 주님이 맞다면 나를 물 위로 오라고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주님이신지 확인하고 싶어하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지, 주님이 정말 말씀을 하시는지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지 않아요? 어려움을 겪을 때, 곤란 중에 있을 때 특히나 우리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베드로는 지금 주님인지 확인하고 싶어져서 주님이시라면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저도 물 위로 갈 수 있도록 오라고 해 주십시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분명히 말씀하세요. 오라, 걸어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랬더니 29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서 물 위로 걸어서 예수님께로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걸어갔는지 여러분 좀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저는 베드로가 분명히 걸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냥 물로 뛰어내리자마자 바로 꼬르륵 들어간 건 아니라고 봐져요. 한번 정황을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으니까 베드로가 제가 내려서 주님께로 갈 수 있도록 물 위로 걸어오라, 그렇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님이 말씀하시면 되는 줄 아니까 그렇게 되게 해주세요. 부탁하지 않았겠어요? 대략 보면은 최소한 한 20m, 어쩌면 제가 적정선으로 보는 건 한 50m 안쪽, 한 50m 정도면 너무 멀 수 있으니까 그저 한 30m 정도로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2, 30m 정도 보면 베드로가 그 정도를 예수님이 서 계시고 걸어갔다는 이야기죠. 불과 10m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 10m 아시잖아요. 요만큼이에요. 거기서 뭐 예수님 보고 오라고 해주십시오 이럴 적이는 아닐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떨어져 있을 것 같다. 여러분, 물 위를 걸어보셨어요? 저도 아직 못 걸어봤어요. 물속은 걸어봤어요. 인천의 바다를 가면 뭐 동해안도 그랬지만 아마 물속을 걸어본 경험은 다 있으실 거예요. 무릎이 차는 데까지 좀 깊이 들어가면 가슴 정도는 못 들어가죠. 허리 정도까지는 바다를 좀 걸어보신 경험이 한두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걸어보는데 성경은 이렇게 물속으로 걸은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물 위를 떠서 걸어가는 거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30절에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그래서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근데 꽤 많이 걸었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렇게 물에 빠져가는 순간에 예수님이 31절에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근처에 거의 다 가서 빠지게 됐는데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지만 예수님 대신 뭘 봤냐 하면 풍랑을 봤어요. 바람을 봤어요.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바로 이것과 같다고 보여져요.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고 가지 않으면 세상 풍랑에 빠지게 돼 있는 거예요. 세상의 문제 속에 우리가 빠지게 돼 있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영상을 한번 좀 본 다음에 말씀을 좀 계속 이 부분을 나누려고 해요. 한번 영상을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기가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가장 비교적 높은 곳에 있는 팔복 교회를 향해서 걸어가는 중입니다. 우리 노회원들이고요. 다음, 여기가 팔복 교회예요. 우리가 이 부분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요. 누가 저렇게 잘 지어놨을까? 네, 여러분, 이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한, 그 사실은 하나님이 뜻이 거기 계셨다고 봐져요. 저렇게 어머니가 와서 이렇게 열심히 지어놓은, 황제의 어머니가 저렇게 막 예수님의 발자취마다 다니면서 성전을 지어놨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요, 대부분 카톨릭이 관리를 해요. 이 개신교 쪽은 거의 관리하는 데가 드뭅니다. 그래서 저기도 보시면 우리가 지금 대기하고 있는 건데요, 저쪽이 뭐 입구에서도 그러고 여기는 지금 이미 앞에 와 있는 팀들이 안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굉장한데 지금 오전 시간인데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다음, 이게 사람들이 없는 공간을 좀 이용해서 사진을 좀 찍어봤어요. 팔복교회입니다. 가장 그 갈릴리 주변에서는, 저희가 갔던 데서는 가장 높은 곳에 있습니다. 안쪽으로 우리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시면 우리 노 회장님이시죠. 사람들이 많은 틈을 이용해서 사진 한 장 찍고요. 요 안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기둥이 8개 팔각으로 되어져 있어요. 팔복교회. 그래서 기둥 안에 이렇게 내어져 있는 내부를 보고요. 다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천정까지. 네, 다음 사진. 저기서 이제 나와서 이제 지금 차로 이동하는데 거리가 좀 길어요. 근데 밑에 멀리 보이는 게 갈릴리 호수 또는 바다이고요. 지금 차가 달리고 내려다보고 있는 이 자리가 이제 조금 이따 다시 몇 장을 보겠지만 예수님이 팔복 강해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이렇게 하셨을 만한 바로 그 자리에 사람들이 앉았을 법한 그런 공간이죠. 다음 사진. 갈릴리 호수가 멀리 보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저기에 우거진 나무들, 저기 있는 마을들. 다음. 여기는 지금 거기서 한참을 내려오면 오병이어 교회가 있어요. 오병이어 교회에서 아까 우리가 보았던 팔복 강해를 했던 교회가 있는 언덕을 올려다 본 것입니다. 굉장히 아름답죠. 저기 주님이 금방 계실 것 같지 않아요? 다음. 거기 우리 일행들이 다시 한번 거기를 또 올려다보고 있는 확대해서 찍었습니다. 다음. 그 정상 부분에는 저렇게 바위들이 좀 촘촘히 있고요. 사람들이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여기는 이제 그 오병이어 교회를 지금 들어가려고 해요. 그래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고요. 다음. 여기가 오병이어 교회입니다.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난, 예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던. 다음 사진. 내부는 그 회랑처럼 이렇게 내부가 돼 있어요. 저 내부가 성전이 따로 있는데요. 이슬람 교도들에 의해서 여기가 거의 1000년 동안 묻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발굴을 간신히 해냈는데요. 다음 사진. 저희가 이제 안에 들어가서 열심히 저희를 인도하는 그 가이드 하시는 목사님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좀 잠시 쉬고요. 워낙 멀리 왔으니까. 다음. 성전 안에 내부를 봅니다. 다들 앉아서 이제 기도하시고 또 이런데 어떤 게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가 제단이에요. 여러분 밑에 검게 그을은 자리가 보이죠? 저희가 예수님이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를 놓고 축사하셨던 바로 그 자리라고 해요. 진짜냐 아니냐 막 이러는데 고증을 철저히 거쳤기 때문에 거의 다 확실한 것으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저기에 촛불이 저렇게 켜져 있고 저희가 그을렀어요.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계속 표를 켜고, 이게 카톨릭에서는 표를 계속 켜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저희가 그을러서 좀 안타까워요. 예수님이 오셨던 그 자리가 저렇게. 다음. 이제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바위가 보이고 그 앞에 보면 모자이크로 물고기 2마리 그리고 보리떡 5개가 담겨진 그런 그릇이 보이죠. 다음 사진입니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와서 밖에 있는 또 다른 유물, 저기에 이제 그 당시에 있었던 커다란 돌 항아리가 있어요. 거기 기름을 짜도록 그렇게 돼 있는 부분 설명을 들으면서 또 우리가 은혜를 받았고요. 다음. 이제 한참 또 걸어갑니다. 여기가 어디냐면 그 아래쪽으로 한참 또 내려와서 지금 갈릴리 바다 쪽으로 계속 내려오는 중이에요. 내려와서 여기가 바로 그 지금 수위권 베드로에게 사명을 다시 주시는 자리가 되는, 정말 제가 여러분들하고 지금까지도 은혜가 되지만 정말 은혜를 나누고 싶은 그런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부분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가 바로 베드로 수위권 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이렇게 사명을 주시는 바로 그 성전인, 거기에다가 성전을 지어놓은 건데요. 다른 쪽에서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갈릴리 바다 쪽에서 본 장면이고요. 아까는 우리 그 뒤쪽에 내려오던 길에서 본 것이에요. 다음 사진. 내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저기에 지금 앞쪽에 뭔가 진흙더미도 같고 이렇게 돼 있는데 저건 진흙이 아니고 바위예요. 다음 확대해서 보겠습니다. 이 바위가 정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무나 큰 은혜가 되는, 정말 큰 은혜를 받는 자리예요. 멘사 크리스티라고 써 있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그리스도의 식탁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조금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뭔가 불을 뗀 듯한 자국이 있죠. 물론 저것이 그때 그 불자국이냐라는 것은 어려운데요. 여러분, 저 자리가 어떤 자리냐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갈릴리로 가서 나는 물고기를 잡겠다, 이렇게 물고기를 잡기 시작하죠. 그런데 밤새도록 물고기를 잡아도 아무것도 못 잡았어요. 그런데 누군가 바닷가에 서서 물고기가 있냐라고 물을 때 없다라고 하죠. 배 오른쪽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래서 던지니까 그물에 가득하게 그렇게 밤새도록 잡았던 물고기가 다 어디 꼭꼭 숨었다가 그때 나타났는데, 여러분, 그것을 끌어올리니까 그 물고기 숫자가 얼마예요? 153마리. 그래서 153, 유명한 한번 생각이 나시죠? 우리 볼펜 이런 것도. 근데 저렇게 끌어올려놓고 있는데 주님은 아무 말씀도 안 하시죠. 그 대신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러니까 주님이신 줄 알기 때문에 요한복음 21장을 보면 아무도 말을 못해요. 주님이 물고기를 따뜻하게 저렇게 구워서 요리하시고 식탁을 차려놓으신 다음에 와서 아침을 먹어라. 그래서 아침을 다 먹었어요. 먹은 뒤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죠.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근데 이것을 무려 3번이나 되물어보세요. 그런 다음에 그때마다 내 양을 먹이라, 그렇게 말씀해요. 사실 그동안에는 우리 같으면 너 왜 나를 배반했냐 막 이렇게. 근데 주님은 그런 말씀 안 하시고,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저기 있어요. 주님은 조용히 저기서 나타나셔서 요리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에게 먹을 것으로 이렇게 나눠주신. 제가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몸이 뜨거웁니다. 저기를 갔는데 그 전에도 그랬지만은 정말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고 양식을 나누어 주시는가.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 이 자리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저 화면을 보여드리는데 그 감동, 제가 받은 감동을 조금이라도 여러분들이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주님의 감동을 안고 우리가 다 저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사진입니다. 여러분, 바로 전날 밤에, 저 사진은 좀 보정을 해서 밝게 했어요. 어두운 밤에 저녁에 갈릴리 바닷가입니다. 멀리 배가 보이죠? 저 배는 우리 말고 또 다른 팀이, 성지순례로 온 또 다른 팀이 저기에서 선상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저희가 예배 드리는 장면, 다음. 이렇게 또 다른 배에서 저희가 갈릴리 바다에 떠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다음. 아까 말씀드린 그 수익권 교회 베드로에게 밑에서 찍었는데 바위가 많이 있죠. 저 바위는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실제 바위이고요. 아까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바위도 실제 바위라 그래요. 그런데 세월이 많이 가니까, 이제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이렇게 실제 바위인데 이렇게 해변이 낮아졌어요. 모래가 정말 그 긴 세월이 가니까 저 멀리 바다가 보이죠.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주변에. 그 다음 드디어 이제 저희 일행들이 저기에 투입이 돼서 들어갔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 주변에서, 다음 사진, 한적한 부분을 좀 한번 찍어봤는데요. 너무나 아름답죠. 여러분하고 저기 한 번이 아니라 지금이라도 당장 정말 가 있고 싶은 자리예요. 그 다음, 누군가가 이렇게 만들어 놨는지 전설이 많아요. 근데 저 바위가 엄청 큽니다. 그 대신에 모래 속에 박힌 저 바위들이 쭉 해변까지 이어져서 하트 모양으로 돌이 파져 있고요. 꼭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예수님이 걸으신 발자국이다라는, 누가 다, 이거는 지금부터 하는 이 얘기는, 이거는 믿을 얘기가 아니에요. 또 이 전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이야기도
뭐 베드로가 밟았던 자리다. 이 결혼을 한 신혼부부 내지는 저기 온 분들이 꼭 저기다 발을 한 번씩 넣고 사진을 찍더라고요. 그 다음 사진입니다. 우리 교회 점잖으신 목사님들, 사모님들입니다. 목사님들이 얼마나 좋은지 저기 올라가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저분만 그런 게 아니라 다들. 있는데 제가 그냥 하나, 다음 사진. 또 다른 곳에서 우리 갈릴리 바다를 제가 찍었습니다. 너무 아름다운 자리죠. 다음 사진. 어떤 분은 아예 들어가서 저기서 기도회를 하고 있습니다. 안 나와요, 그냥. 다음 사진. 제가 아주 가까이 가서 좀 찍어봤어요. 바다가 너무 아름다워요. 저 색깔, 저 모습 참 대단합니다. 다음 사진. 우리 일행들이 계속해서 저렇게 많이 또 엄청나게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섞여서 우리가 다음 장소로 이동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화면 보고요.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리고, 다시 우리 예수님이 베푸신 그 식탁, 멘사 크리스티, 좀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주님이 물어보신 이 세 번의 질문은 베드로에게만 물어보신 게 아니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을 비롯해 우리 모두에게 정말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만을 사랑하며 이 믿음의 길을 가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주님은 베드로를 구원하시고자 베드로에게 또 사명을 맡기셔서 오늘과 같이 전 세계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시고자 베드로를 향해서 묵묵히 그 아름다운 식탁을 마련하셨고 정말 그 아름다운 식사를 제공해 주셨던 것이죠. 오늘도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또 우리 주님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임재하실 뿐만 아니라 귀한 식탁을 마련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 위대한 한 걸음은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는 바로 그 위를 걷는, 그 물 위를 걷는 믿음의 고백, 믿음이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도전을 주는 믿음이 있습니다. 5월 23일자 이 기독교 일간지에 난 그런 내용입니다. 내용은 이런 얘기예요. 중국 당국이 나를 매로 때려서 죽일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한 채 한 명의 예수를 정말, 주님을 정말 사랑했던 한 그리스도인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지난 2월 25일 중국의 인권과 종교 자유를 위해서 온 열정을 바쳐서 헌신했던 유명한 변호사이면서 동시에 독실한 크리스찬이에요. 이 사람은 세상을 뜨게 된 이유가, 지금은 중국이 이렇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다 대화를 하고 있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가서 사업을 자유롭게 하고, 여행하는 사람들은 자유롭게 여행을 하지만, 여러분 진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많이 체포했어요. 그 중에도 이 사람은 유명한, 중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변호사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체포되었고, 이 사람은 고문을 당하다가 결국 죽었는데 어떻게 됐는가? 시신을 부검도 하지 않은 채 그냥 화장해 버리고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북한에서 탈출하는 사람들도 역시 돕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남북 대화를 자유롭게 하고 있고 다 이렇게 만나는 것 같이 겉으로 보이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받으며 생명을 이렇게 잃는 순교를 당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람뿐만 아니라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서 우리 주님을 믿는, 순수하게 믿는 신앙의 사람들은 순교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믿음의 걸음은 어떤 걸음일까요? 아까 제가 말씀드리기를 물 위로 뛰어내려서 걷는 바로 그 믿음, 한 번도 우리가 걸어본 적이 없는 그 길,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그 길을 가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신앙이 우선이 아니라 세상의 모든 제도, 종교,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는 이런 것들에 대한 거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업을 하거나 여행을 하는 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우리 하나님에 대하여 한마디로도 이야기를 할 경우에는 가차없이 체포가 돼요. 그것은 북녘 땅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시대에 이 남쪽으로 넘어오신 많은 분들, 일본이 우리를 점령했을 때도 마찬가지지만 얼마나 많은 이들이 예수 믿는다는, 예수만 안 믿으면 안 죽어요. 예배만 안 드리면 괜찮아요. 하나님을 믿는다고만 하지 않으면 괜찮아요. 근데 지금도 마찬가지죠. 왜 기독교가 필요하냐? 교회가 도대체 왜 있어야 하냐?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이 그래서 예수 믿는 자체가 부끄럽게 만드는, 여러분, 이건 보이지 않는 박해가 있다고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어디 가서 나 예수 믿습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사람입니다 하면 떳떳한가요? 부끄럽죠. 그리스도인들이 똑바로 못 살아서 그렇다고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도 맞지만 여러분, 세상에 완전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 믿을 때 얼마나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죄를 짓고 사는 사람이지만, 세상의 죄인들이지만 예수 믿으면 그 사람이 바로 위대한 사람인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프로테스탄트 신앙입니다. 나는 죄인이지만 내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보혈의 공로로 내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사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저는 낫다고 봐요. 왜냐하면 적어도 회개할 줄 알잖아요. 돌이켜볼 줄 알잖아요. 하나님 두려운 줄 알잖아요. 세상에는 그렇지 않게 얼마나 많이 살고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들이 큰 소리를 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부끄러운 사람들로 이렇게 되고 있다는 것은, 이건 뭔가 석연치 않은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이 세상이 어려워도 우리가 부딪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에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늘 말씀드리지만 차별금지법,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이 말을 할 수 없게 되고 이런 설교를 할 수 없게 되는 세상이 오면 안 돼요. 동성애자들이 지금과 같이 일어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을 바꿔갈 때 하나님의 복음을 복음되게 외치지 못하게 만드는 이 상황을 하나님의 복음이 되게끔 지키는 몫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게 신앙이에요. 이거 피해가면 베드로가 걸은 그 길을 우리가 걷는 게 아니에요. 아무런 박해도 아무런 거리낌도 세상이 환영하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세상이 너희를 칭찬하면 너희에게 화가 있다. 내 이름을 위하여 너희를 모욕하고, 아까 팔복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너희를 욕하고 박해할 때에 기뻐하라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크다라고 말씀.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의 복음을 지키기 위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나 주님의 복음을 지키지 않은 채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간 이들에게는 주님이 뭐라고 하실지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진정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향해 가느냐, 주님을 향해 가느냐, 주님을 향해 가야 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누구도 걸어가 본 적이 없는 길이죠. 저와 여러분이 지금 매일매일을 살아가고 있지만 어느 종교에서처럼 다시 태어나서 또 사는 게 아니에요.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우리 인생. 오늘 이 자리에 연세 많으신 분들, 제가 너무나 죄송스러웠어요. 이번에 정말 기운이 있을 때, 정말 저 현장을 가볼 수 있을 때 내가 왜 진작 이분들을 모시고 가지 않았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계십니다. 지금 이 자리도 계시지만 저 현장을 갔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는지 몰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겠다고 다짐을 하는지 몰라요. 저 자리에는 정말 감동이 있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뭐 좀 이렇게 문란하게 움직이는 사람들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앙만이 위대하다는 걸 느끼는 것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술 먹고 길에 늘어져 있는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담배 물고 뭐 이렇게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 그 예루살렘 뭐 거기에서 막 축제를 하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춤을 추고 찬양을 하고 그래도요, 질서가 조용해요. 총을 완전 무장을 하고 그런 군인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어도 하나도 위험하지 않아요. 그만큼 그 속에서 오직 신앙 하나를 위해서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 우리가 뜨거워질 수밖에 없어요. 정말 저게 진짜 삶이구나, 저게 진짜 신앙생활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제가 조그만 시간을 내서 저 화면들을 보여드렸지만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조금이라도 전달되셨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아까 우리 2부에 어떤 집사님이 기도하시는데 대표 기도를 그렇게 하셨어요. 우리나라가 동방의 이스라엘, 정말 우리나라가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이스라엘 민족이 그게 신앙생활을 하는 길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 박해를 감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보여드릴 내용이 있는데요, 정말 최후의 한 명이 남을 때까지 성경을 붙들고 성경을 필사하고, 그렇게 그들은 외부와 완전히 단절되었어도 언젠가 누구에겐가 바로 이 성경이 발견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집단적으로 그들이 성경을 필사하고 보관하고 그렇게 숨져갔어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이 성경을 볼 수 있게 된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길인 줄로 믿으시고, 세상이 아무렇게나 살아가는, 세상이 환영하는 대로 세상을 즐기며 살고 내가 세상의 뜻대로 살아가는 여러분, 그 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베드로를 보시며 오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향해 가는 진정한 믿음 생활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고 뭐라고 말씀하실지 오늘 이 시간 저희들이 다시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우리 인생길 누구도 걸어본 적이 없고, 그래서 마치 생소해서 물 위를 첫걸음을 내딛는 것처럼 모험을 하며 내길어야 하는 바로 그 길, 주님과 동행해야 되는 그 길이기에 저희들이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우리의 믿음을 다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가슴 속으로 다시 한번 그려보며 주님이 내 가까이 계실 뿐 아니라 내 손을 붙들고 인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나의 인생, 내 운명의 길,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하셔서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인도하시오니 주님 손 붙들고 기쁨으로 이 길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